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죽은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우며 그 가운데 온전하여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착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양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 양심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양심 냉장고가 기억나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시작한 게 1996년이니까요. 아마 미국에서는 비디오로 빌려서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일요일 밤에 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경규 씨가 진행하던 코너였습니다. 코너의 컨셉이 뭐였냐면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과연 정지 신호와 정지선을 잘 지키느냐를 잠복하면서 지켜보다가 지키는 분들에게는 양심 냉장고를 선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회 녹화 때 아무리 기다려도 정지 신호,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행자들이 실패로 간주하고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4시가 넘어서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파란 티코 한 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작진이 난리가 나서 저 차 잡아 하면서 달려갔겠죠. 퇴근해야 되니까. 가서 보니까 운전자분은 뇌성마비 지체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혼자만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시느냐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힘겹게 띄엄띄엄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가 늘 지켜요. 내가 늘 지켜요. 라는 이 한 문장의 대답이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 뒤로 한국의 교통문화가 현격하게 성숙하고 발전했다는 수치상의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늘 지켜요 라는 이 말은 양심의 한 측면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카메라든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든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변함없이 늘 우리 내면에 어떤 목소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한 측면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것. 그때에도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그것이 양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이것도 역시 10여 년 전에 이제 종영된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식당이 양심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파는가를 찾아내서 그 식당에 착한 식당,
이라는 이름을 수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여기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양심이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위생적으로도 청결한 음식을 정직하게 만들어서 파는 사장님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와, 참 양심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이 떨어지는 재료를 쓰고 반찬을 재활용하는 식당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시청자들은 그런 식당들을 보며 비양심적으로 장사한다라고 했죠. 재미있는 건요, 착한 식당은 그렇게 선정된 그 집만 잘 되거든요. 그런데 제작진이 비양심적이라고 규정한 식당들은요, 그 메뉴를 주 메뉴로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식당들의 이미지 전체가 추락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방송 제작진들이 음식 전문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고 나니까 그것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몇 식당이 그 음식 전체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도 있고요, 또 높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식당들의 성패 원인은요, 양심적으로 음식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되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의 맥락으로 바꾸면요, 나는 내 가족, 내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하는가, 이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찰이 있고 이 성찰에 부끄럽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복음을 파는 복음 식당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믿으시고 고백하고 계시는 그 복음을 복음 식당에 가서 사 먹고 싶으시겠습니까? 친구나 가족이 복음 식당 가서 야, 거기 밥 먹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고 싶으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복음 요리를 먹어가며 땀 흘리고 막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나중에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또 먹어야지. 여러분, 이런 말을 연발해가며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 향기롭고 보기에도 좋고 맛있고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음식입니까? 여러분, 그런 복음을 경험하고 계시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비양심적인 겁니다. 우리 자신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복음을 종교적인 부담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지못해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 식당에 평점이 있다면 우리가 거짓으로 평점을 매기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나에게 서비스를 더 잘해주면 거짓으로 기사를 써주는 그런 맛집 블로거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가 왜 이리도 추락하게 되었습니까? 비양심적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양심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몇몇 식당 때문에 그 음식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하듯이 몇몇 교회, 몇몇 목회자, 성도들이 교회의 이미지를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당사자들의 삶은 복음에 의해서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 자신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는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였고 그만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 살아내는 복음, 나에게도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 양 포장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락해버린 원인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 양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심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 역시 자신의 서신들 전체에서 양심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 양심이라는 말이 28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21번이 바울 서신에서 나옵니다. 양심이 바울 신학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자기가 아들같이 여기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자 목회 지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죠. 이 짧은 디모데 전후서에만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올 정도로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요, 동등한 선상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양심은 믿음에 예속된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양심은 믿음과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함으로써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렸답니다. 그렇게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자기 내면으로부터 축출해낸 결과로서 믿음에 파선하게 된 것이죠. 착한 양심을 버린 것과 믿음의 파선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선이 무엇인가요? 배가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에 부딪혀서 파괴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던 배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가라앉아 버렸다라는 이 그림 언어를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배라는 것이 그렇게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배가 암초에 부딪혀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물이 들어와도요, 처음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새어 들어오는 걸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배에 구멍이 뚫린 곳은 없는지, 물이 새 들어오는 곳은 없는지, 어디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살피고 메인터넌스를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멍을 막지도 않고 물을 퍼내지도 않습니다. 방치하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물이 차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옷이 물에 젖어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다에 떠 있어야 할 배가 항해를 계속하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파선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만 보면 순식간에 그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식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첫 번째 사명은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난파선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연단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전하는 자의 말과 삶이 나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안에도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것과 저의 삶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저도 완전하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어떤 때는 부끄러움도 찾아오고요, 공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요.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자인 제가 말씀의 수위를 그저 제 수준으로 낮춰서 제가 경험한 만큼만, 제가 살아내는 만큼만, 딱 그 정도의 수준만큼만 전해야 할까요? 그럼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실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진리인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양심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는요, 착한 양심도 나오지만 화인 맞은 양심도 나오거든요. 화인 맞은 양심은 마비된 양심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두 양심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어차피 둘 다 결과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애쓰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애쓰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시지만, 여러분 한번 정직히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애쓰고 계십니까?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냐고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성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과 삶이 일치하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분투하는 신실한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 권은 성공주의 목회자라는 책이고요, 다른 한 권은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성공주의 목회자라는 책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도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개인적인 신앙인으로서의 부르심과 다른 한편으로 목회자라는 이 직업적 부르심 사이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간극을 자각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쓴 책입니다. 목사님은요, 이 목회자와 성도라는 두 정체성이 목회자로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이 둘이 조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단절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이 신자유주의,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 독서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CEO가 되기를 요구받았다는 거죠. 헌금 통계, 출석 통계, 신방 통계로 실적을 평가받고 각종 교회 성장 비결을 전해주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마케팅 기법들과 경쟁을 내면화하면서 점점 성도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없고,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는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 그의 내면에 발생했던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이 이런 걸 어쩌겠어 하고 넘어가면 됐겠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양심이, 그의 안에 있던 착한 양심이 그러한 세태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책,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를 이어 목회자가 된 자기 아들에게 10년 동안 보냈던 37통의 편지를 담은 책이거든요. 이 대화를 아버지와 아들은 디모데 대화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 책의 7번째 편지에서 아버지 유진 피터슨은 나는 젊었던 목회 초년생 시절에 신실한 실패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신실한 실패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요. 세상이 제시하는 목회적인 성공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류 속에서 나는 의도적으로 실패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내 삶의 방향을, 결을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패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세상의 수많은 요구와 욕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실패자로 6, 7년간 목회를 해 가는 동안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도라는 정체성과 목사라는 정체성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요. 그것이 일치되는 것을 그의 내면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26년간의 목회를 한 교회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은요, 자신을 그러니까 신실한 실패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성도와 목사라는 멀어져 가던 두 정체성의 일치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신실한 실패자라는 정체성을 취한 것이 정말로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는 신실한 실패자가 되었기에 오히려 신실한 성도이자 신실한 목사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에게도 너도 그렇게 신실한 실패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 착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능적으로는요, 펑셔널리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파선이다라고 그의 안에 있던 착한 양심이 그에게 들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애써서 거슬러 올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실한 실패자가 되기 위한 애씀이, 이러한 분투가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실패자의 예로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을 들고 싶어요.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우는 독일 출신의 뛰어난 신학자죠.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본헤퍼는 미국의 망명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내면서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에게 고통받고 있는 조국 독일로 돌아갑니다. 당시 독일 국가교회는 히틀러를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받들고 있었거든요. 본헤퍼는 독일 국가교회에 저항하는 고백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헤퍼는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히틀러가 죽기 3주 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보네퍼가 감옥에서 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보네퍼는요, 자신의 외적 자와 내적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보네퍼는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침착하고 명랑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돌아보는 보네퍼는요, 병약하고 사랑에 목마르고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지치고 풀 죽어있는 겁쟁이의 허세꾼입니다. 보네퍼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보네퍼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으스스하게 느껴질 정도로 맹렬하고 집요하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는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끝내 이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요. 보네퍼는 옥에 갇혀서도 치열하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하여 그는 끝까지 믿음에 파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두 사람의 실명이 언급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대로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외적 자와 내적 자를 일치시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다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비밀한 한 구석에 나 있는 그 큰 구멍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구멍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우지 않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서 그 비밀한 구멍을 막지 않자 결국에 그들은 믿음에서 파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양심을 버린 성도들, 자기 성찰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의 최후는 믿음의 파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실패하는 것이죠. 지식만 쌓고 머리만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사실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진실되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으로 착한 양심을 대체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훨씬 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은요, 양심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고요, 가슴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 믿음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착한 양심인 것입니다. 이 착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후에 임직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700년대에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에는 각성된 양심과 각성되지 않은 양심이 있는데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고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양심이 각성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참된 경건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 각성된 양심을 가진 이들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착한 양심, 각성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 착한 양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애씀, 그 분투가 있는가? 우리의 외적 자와 내적 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우리는 오늘도 하고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원과 애씀과 분투가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한 양심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착한 양심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착한 양심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고 직분도 사명도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생활도 정직하게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참 양심적이십니다. 양심적으로 사시라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굳게 지키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한 번 더 구합시다. 주님 마음 부어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보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보시고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사, 아버지 다시 한번 착한 양심을 가지고, 각성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세우며 말씀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 자와 내적 자가 아버지 그 중심에 생긴 골짜기를 주여 메꾸어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애쓰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주여 보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애씀과 아버지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그한 분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아버지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온전케 하옵소서. 오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오 주여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각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양심 가지고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파선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골짜기가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더욱 진실하고 정직한 주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